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유월절을 앞에 두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날이 이제 가까울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오심이 이제 가까운 이때에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많은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교회 사랑이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사랑.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어떤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은 구원받은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죠.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성도 한 성도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지체의식, 한 몸의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섬기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4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겸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을 서로 섬길 때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 겸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삶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는 이 교회가 점점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슨 짐이냐면은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다 나오게 될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옛날에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면은 그 높으신 하늘나라에서 이 낮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죄인들에 의해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있다고 했는데 이 땅에 오신 이 주님을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매를 때리고 또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주님을 조롱하고 이와 같은 인간들이 그 같은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데 주님은 그들 앞에서도 정말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게 되는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을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여인이 결혼해서 결혼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이가 탄생이 임신이 되게 되죠. 그 아이가 10달 동안 어머니가 품고 있으면 10달 후에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아이를 품고 있으면 10달 정도 걸려서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들에게 뭘 품으라고 말씀하냐면은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잘났기 때문에 이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냐고 다 잘났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텔레비를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것을 보잖아요. 늘 싸우는 것만 보여요. 다른 것이 보이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이게 싸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싸우지 않을 거예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어디서 나느냐? 이것은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다툼인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다툼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다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저도 결혼해서 이렇게 산 지가 40년이 됐어요. 그런데 늘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사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결혼하면은 자동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이 교만합니다. 저를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자연적으로는 겸손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지 40년이 됐다고 해서 겸손한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어느샌가 겸손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늘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다툰다고 하는 것이 뭐 성격이 다른다든가 남자가 급하다든가 또 어떤 여자가 급하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툼이 있는데 이제 그날 또 동일하게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방에서 그냥 둘이 한참 싸우다 보니까 남자가 화가 나고 그냥 당신하고 못 산다고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나가니까 그 부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남자가 나가더니 못 산다고 나갔는데 한 바퀴 뺑 돌다가 뒷문에 가가지고
뒷문에 이렇게 이 종이로 된 문을 쭉 이렇게 해갖고 부인을 보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못 살겠다고 나갔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고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제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저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 성질 나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보면서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부인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남편의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나 때문에 남편이 화가 나서 나갔는데 하나님 앞으로는 남편이 나 때문에 싸우지 않게 화가 나지 않게 저를 도와달라고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남편한테 대들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남편이 싫다고 얘기하고 못 살겠다고 나갔는데 얼른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남편이 눈을 보면서 아내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오늘 내가 잘못했는데 아내가 자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남편의 마음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다가 못 살겠다고 나간다고 그러더니 다시 들어와가지고 여보 생각해보니까 나도 참 미안해 하면서 이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 남편은 아내를 원망했었는데 많이 보니까 자기 잘못했잖아요. 아내는 또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뭐가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나 때문에 이렇게 성질을 내고 나갔는지 이 생각하면서 아내는 자기 자신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겸손한 삶이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것이 뭐 재판장이 돼가지고 당신이 맨날 그러니까 그러지 않냐고 하면서 따지는 데가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아주 고발해가지고 법정에서 다투면 되잖아요. 변호사 사가지고.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세워지고 겸손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주 죄 중에서도 많은 죄를 진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 그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우리들 마음속에 품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잘했니 잘못했니 따져가지고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제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시냐고 하면서 서로 섬겨주고 나보다 남을 학교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아멘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울 때,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모두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이 겸손한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오늘 이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뭐 어떤 성제가 옳은 거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남을 학기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달할 수가 없는 거지. 교회는 경찰서가 아니고 교회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을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부하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요? 주인의 삶이 아니라 이 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종의 삶. 이 발을 닦아준다고 하는 것은 낮은 사람이 하는데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줘야 종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이 용서해주고 발을 닦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의 삶을 살자. 이 종의 삶을 살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는 아침에 될 수 있으면은요,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죠. 잠을 자고 나면 깨우죠. 깨우면은 자기가 잔 것을 이불을 자기가 다 개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도 침 안 들고 엄마도 침 안 들고. 근데 우리 집은 군대가 아니니까, 응? 군대 같으면 어떻게 했냐? 딱 자기가 잔 것은 자기가 갠다. 자기가 잔 것을 누가 개주는 사람은 없어. 군대 가면은 자기 밥 먹으면은 밖에서 자기가 닦고, 자기가 잠잔 것은 자기가 개고, 자기 옷은 자기 카메라 딱 정리해놓고. 저도 군대 생활을 10년 했는데, 내 신발 내가 닦고, 내가 밥 먹은 거 내가 닦고, 내가 잠잔 이 친구는 내가 딱 해놓고 있습니다. 애들이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잠잔 가면은 이불 그냥 아버지가 개 죽었지, 요도 개 죽었지, 거기에도 갖다 놔주겠지. 다시 한 놈만 있으면 그게 쉬울 텐데, 다시 그냥 아우면 되니까, 그 아침에 개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불 누가 개줘요? 아버지가 개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개놔야, 니들 장관 니들 개라 해도 애들이 논하면서 훈련 안 받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밤마다 뭐 이불 안 갠다 그래서 일하냐고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 꾸리게 되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종의 삶을 살아야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지, 뭐 이 가정에서 뭐 논사면서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불 때문에 싸울 수 없고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침마다 이제 교회 기도회로 올 시간이 있었을 때는요, 제가 빗자루 딱 들고 바깥에 예배당 한 바퀴 돌면서 담배 봉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가 예배당 앞에다 딱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닦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자기네 예배당 앞에 담배 봉투도 청소 안 하냐고 하면서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욕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빗자루를 들어서 담배 봉투가 보이면은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 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래전 얘기네요. 내장산에 수양관이 있었을 때 모임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수양관에 왔다가 이제 수양회를 하고 휴식 시간에 몇 분이 호남 지역에 있는 자민들하고 등산을 갔었어요. 등산을 한동안 1시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내장산을 걸어갔다니 내려오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오후 시간인데 밥 먹고. 그래서 이제 산속에 가니까 이 계곡이 있는데 물이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졸졸졸 흐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저기다 발 좀 담궜다가 가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다 발을 담궜어요. 물에다가. 그래갖고 요한복음 13장이 14절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도 주저들의 발을 닦아줬는데
내가 종의 삶을 좀 살면서 자매들 발 좀 한번 닦아 드릴 수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 있으면은 자매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전라도 광주에 있는 자매들인데 발을 닦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자매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는 광주에서 형제님들하고 30년, 40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자기네 교회는 내가 한 번도 안 닦아줬는데 경기도 있는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발을 닦아주니까 제가 점수가 이렇게 100점 올라갔어요. 자기네 교회 장로는 점수가 10점이나 갔나 우리 교회 장로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접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누가 내 발을 닦아주면 좋아하고 나를 섬겨주면 좋아하고 근데 우리는 남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는 인색한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은 누가 나한테 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는 사람 없나 하고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이 아프면은 우리는 신방하지 않으면서 내가 아플 때는 누가 오지 않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누가 쌍화탕 좀 하나 사가지고 신방 오는 사람 없나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딴 사람 몸살 났을 때 내가 쌍화탕을 사가지고 간 적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이 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따지는 것보다는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우리가 이 한 몸으로서 삶을 살 때 보면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름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은 많이 있는데 여기 손등에 모기 와서 물고 있어요. 그러면 모기가 물고 있으면은 아유 이놈의 선생님이 잘못되네 모기 와서 예수님 뭐냐 할 때 많이 물어라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이 어떻게 돼요? 금방 죽는 거죠. 그냥 이 손이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근데 모기가 이렇게 안 죽었어요. 근데 이 뒤에서 물고 있어요. 이 모기가 이제 오른손에 한 번에 날아가죠. 뭐냐 하면은 자기 몸은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요. 이 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섬기는 것이잖아요. 섬기는 것.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기가 이렇게 무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이 모기가 왜 와서 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 모기가 무는 순간 오른손은 자동으로 딱 가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한 몸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그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서로 사랑하면서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사랑의 법. 어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서 성취하는 거예요. 어제 천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다녀왔어요. 어릴 때 이제 1살 때부터 천안 성화대원에서 자란 자매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외국인들 전도 캠프를 하게 되면 꼭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전도하던 이런 자매였습니다. 저희 청첩장에 와가지고 이제 그 자매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가니까 아는 사람들이지만 청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100명 온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 뭐 CBF 뭐 건우형제 다 왔어요. 이 결혼식에서 여러 가지 주례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이 부부가 이제 함께 결혼해서 살게 될 때 아침에 나갈 때는 꼭 부부 사이가 이제 그 주례하시는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침에 나갈 때는 꼭 키스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잘 다녀오겠다고 키스하라. 그 잠만 자고서 그냥 나가면은 여간빵이다 이거예요. 그 앞으로 결혼해서 나갈 때는 꼭 키스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꼭 쓰겠다고 안아주래요. 포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례 선생님이 얘기했더라. 그래서 잠만 자고 나가면 여간빵이요. 밥만 먹고 나가면 그 집이 식당이다. 하면서 아침에 나갈 때는 꼭 키스하고 저녁 때 들어오는 남편을 꼭 포옹하면서 안아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만이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관방이 아니라 식당이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다 똘똘 뭉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암송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만나면 물어본다고 수레사를 재밌게 했었어요. 삼행시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식당이 되지 아니하고 여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사랑으로 뭉치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신혼 때는 아침에 나갈 때마다 꼭 키스도 하고 안아주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여관방이 되고 어느샌가 식당이 돼가지고 식당은 아니지. 아침도 안 먹고 나가니까. 근데 안 먹어도 배가 나와가지고 요새는 먹는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안 먹어도 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샌가 이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뭐 교회에서 우리 밥만 먹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뭉쳐지지 않으면은 이 교회도 식당이 되고 여관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소영자매가 뒤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요새 우리 안나동부교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뒤쪽 갔을 때 소영자매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초청을 해서 그 집에서 하루 미얀마 선교사하고 잠을 잤습니다. 또 자매님이 그냥 음식을 다 해줘가지고 음식을 잘 대접하고 갖고 그랬는데 소영자매한테 이렇게 내가 밥도 한 그릇도 안 사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언제 하루 이게 저녁 시간인가 만나가지고서 왕갈비를 사줬어요. 왕갈비. 그래서 자매가 하는 말이 아유 가지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고 국물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랑을 느끼면서 먹더라고요. 이거 다 아버지 엄마한테 옛날에 내가 신세진 건데 갚는 거라.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교회 생활이 재미없는 겁니다. 그냥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 한 몸에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세 번째는 이 교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틈모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이 삶인 것입니다. 그냥 이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 자동으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써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사랑에 빠지면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보면은 우리 처음 사랑, 형제 사랑하고 자매 사랑하는 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남이 아프다고 하면은 불쌍한 마음을 갖고 긍정한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이 건강한 것입니다. 남이 안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아유 난 안 걸린 거니까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돕고 긍휼히 여기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버릴 때 주님은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격려하라, 또 서로 기도하라, 서로 권면하라, 또 서로 섬기라, 또 서로 가르치라, 서로 세우라, 서로 돌보라, 서로 짐을 지라, 또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돼? 모두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서로 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서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이 많이 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박성민 선교사나 또 동티모르에 올해 이제 현재님이 74세신데 그 나이에 동티모르에 가방을 메고 한 800만 원 들여서 동티모르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형제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땅을 신도시에 한 3,0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유치원 또 주일학교 교회 또 학원을 세워가지고 대학 캠퍼스에 전도하기 위해서 꿈을 꿔고 있어요. 꿈을. 그걸 물어봤어요.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했더니 약 한 3억 원 들어가네. 3억 원. 그러면 준비된 돈이 얼마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5천만 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억 5천 되면은 땅을 3,000평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도 짓고 학원도 짓고 해서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 교육대학이 있는데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에다가 3,000평 사는데 한 2억 원이면 땅을 산다는 거예요. 3,000평은. 이 박국정 선교사는 이 같은 꿈을 가지고 한 20개 도가 있는 이 지역마다 모임을 세워서 개척을 해가지고 동팀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모임이 3군데가 개척이 됐어요. 또 이번에 들어갈 때도 그냥 맨몸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송도리 깡통이라든가 과자라 이건 많이 사가지고 컨테이너로 보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에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요 말을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쓸 거 다 쓰고 언제 헌금해가지고 선교비를 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정말 서로 짐을 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힘든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불의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거니와. 마지막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 우애의 삶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 형제 우애. 형제를 서로 우애해주는 이 같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이 세워지는 것은 실제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이 사랑으로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고 오래됐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교리인 것이죠. 우리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한 몸으로서 이 성령을 받아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이 겸손의 삶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겸손의 삶이다. 둘째는 종의 삶이다. 셋째는 사랑의 삶이다. 넷째는 형제 우애의 삶이다. 김단이에 한번 일어나가지고 네 가지 한번 해봐. 아버지 다시 한번 알려줄게. 첫째는 겸손의 삶, 둘째는 종의 삶, 셋째는 사랑하는 삶, 넷째는 형제 우애의 삶. 자, 일어나봐. 우리 다니엘이 똑똑합니다. 한 번에 다 알아요. 자, 일어나서 큰 소리로 겸손의 삶, 종의 삶, 사랑하는 삶, 형제 우애. 자, 네 가지. 일어나서 한번 해봐. 큰 소리로. 자, 교회를 사랑하는 첫째는 뭐야? 둘째, 종의 삶. 셋째, 사랑하는 삶. 넷째, 형제들이 많은 형제 우애의 삶. 앉아서. 오늘 말씀이 들은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길을 다 세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 주인들만 있어가지고 그러면 세울 수가 없죠. 또 사랑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져갖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네 번째는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는 삶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다 세워집니다. 이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다 세워지는 거죠. 사람이 많이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가 작은 인원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 사랑과 겸손과 종의 삶과 형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는 뭐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노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 형사랑을 펴리면 그때로 옮긴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동안 힘이 되고 또 영향이 되어서 정말 성도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하고 또 서로 연락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서로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공부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